샬롬, 2022년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루하루 이어질 수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법에 대한 것입니다. 앞장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시내산 언약의 특성인 안식의 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재산에 해를 입히는 경우 처녀를 욕보인 일에 대한 배상이나 처벌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당인 짐승과 관계한 자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그 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성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나그네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행위나 고리대금을 일삼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공평과 의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평과 의로 대변하고 있는 안식의 정신에 하나의 정신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공평과 의가 소극적인 것이라 한다면
긍휼은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당은 신을 접한 자로서 귀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짐승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의 고도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중시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극적으로 그 가치만을 보존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유한 인격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바로 긍휼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 22절에서 이방 나그네나 과부 또는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를 죽이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는 만일 돈을 빌려줬으면 채무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며 혹시 그 사람이 옷을 저당 잡혔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살과 같은 것이고 그 의복을 입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분을 가리켜 27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의 민이라고 하는데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 의지에 따라 이성을 발동시키므로 어떤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게으른 것이 원인이 되어 빚을 많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방 나그네는 선천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소속될 수 있는 복을 얻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소한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신다는 점에서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빚을 진다든지 옷을 저당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재산을 잃은 사람일지라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피차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정신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바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함부로 하지 않고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속에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이성의 잣대로 재해석하여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만드는 형입니다. 말씀 그대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형은 흔히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이 듣기 싫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들은 구약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준들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서의 은총을 값싸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관용적이라는 허울 좋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표준들을 수정한 부분들이 없을까요? 내 생각대로 저울질에서 나온 타협의 개념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